여러분이 너무나 잘 익숙하게 교학교에 있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 요나서 하면은 큰 물고기가 생각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뒷부분을 자세히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복음을 잘 전했구나. 처음에는 불순종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잘 전했어. 그 다음에가 되게 그냥 희미하게 그냥 지나쳤던 그런 이야기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요나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12소선지서 한번 12소선지서 한번 PPT 잘 안 보이시죠? 12선지자가 호세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이 호세아부터 시작을 하는데 호세아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주제입니다. 즉 이 12선지자 전체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다음에 요엘은 주제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시온에 계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모스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소망을 주십니다.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멸망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바다서는 하나님이 이방인 나라인 에돔을 그 원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 다음 질문, 아니 이스라엘 외 밖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구원 안 해주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서 도망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망치고 있습니까? 어쩌면 네, 죄송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도망을 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크신 사랑으로 도망치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를 그 이후에 일할 수 있도록 세워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이게 정말 저희들에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회피하고 싶습니다. 새해만 맞이하기 전쯤이면 많은 사람들이 나 안 한다, 못한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서도 주님께서 믿음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힘도 주시고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물질도 붙여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기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요나서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종한 요나, 불순종한. 그런데 요나가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못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미떼라는 이름은 원어로 아미타에, 즉 진실한 사람, 진리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나와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오늘 11개, 지금 PPT에 나와 있는 11개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열왕기하 본문을 통해서 요나가 분열 왕국 시기에 활동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 이 시대는 죄악이 만연한 시대, 24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에서, 모든 죄에서 그들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시대로 대표된 시기, 이런 악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요나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성경 1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자, 요나를 뭐라고 하죠? 그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5절에 나는 그의 종이라는 표현은 원어로 에베드, 노예, 하인이라는 뜻인데요. 이 에베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모세를 나의 종 모세라고 부를 때 사용된 동일한 단어입니다. 정리하자면 시대적으로 악한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으로 종으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이름은 뜻은 비둘기란 뜻으로 평화, 순결을 의미하지요. 구약에서 노아의 방주 때 사명을 받고 밖을 다녀온 순전한 비둘기를 우리는 연상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요나를 열왕기하 14장에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요나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선지자를 가리킬 때 사용한 단어 나비, 우리가 살핀 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도 혹시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열심히 믿음으로 잘 따라왔지만 그러나 그 일은 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일은 저에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요나서를 자세히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요나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진행해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기준, 자기 민족, 자기의 정의감에 갇혀서 더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행선을 긋고 대치하며 고집을 피우기도 한 요나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죠. 그러한 요나의 삶에 지속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지속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요나를 회개시키고 또 설득시키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추격자 영화 혹시 많이 보셨습니까? 범죄한 도둑이 경찰에 쫓겨 도망가는 추격신, 굉장히 살벌하죠. 그런데 이 추격전이 아니고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나 잡아봐라, 이 추격전, 같은 추격전에도 굉장히 다르죠. 하나님의 추격전, 어떠한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만큼 너희를 참고 인내하시며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고집 피우고 평행선을 그으며 대처했던 어쩌면 우리의 모습, 그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성인에게도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슬프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또한 부흥하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그래 더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믿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끊임없이 복음을 오늘도 재발견해야 합니다.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복음 앞에 서로 손을 붙잡고 화합하며 나가야 됩니다. 뉴저지 어느 작은 학교의 허름한 교실에 26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상식적으로 마약을 복용한 아이였습니다. 소년을 제멋대로 드나드는 아이들, 낙태 경험이 있는 아이들, 저마다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런데 이 학교에 새로운 여자 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마저 포기한 이 아이들에게 이 선생님이 와서 첫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PPT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다음 세 사람 중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첫 번째,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하고 점선승을 믿으며 2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를 피웁니다. 두 번째, 2번이나 회사에서 해고된 적이 있고 종호까지 잠을 자며 아편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전쟁 영웅으로 채식주의자며 담배도 안 피우고 가끔 맥주만 즐긴다. 법을 위반하거나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다.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정답은 모든 아이들이 3번 외칩니다. 그래? 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만장일치로 3번을 선택했는데 선생님의 답은 뜻밖에도 달랐습니다. 1번은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예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예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나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교실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예전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 떨어내십시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변하기 시작합니다. 법관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와요. 하나님은 요나의 불안점을 아셨습니다. 아니, 우리의 불안전함도 너무나 잘 아세요. 반항하고 넘어졌던 지난 모습들 이제 잊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시다. 어제의 아픔과 한숨의 자리를 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의 연약함에도 끝까지 추적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결국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먼저 인재해 주셔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결국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목사님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 마음대로 가고자 도망할 때 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그분 때문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의 저는 없을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로 이야기합니다. 좀 부드럽게 표현을 바꾸면 거룩한 추적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계속 달려오시는 거룩한 추적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리려고 계속 달려오시는 거룩한 추적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천국의 사냥개, 거룩한 추적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셨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좋아하니까 먼저 쫓아오잖아요. 먼저 좋아하니까 대시하잖아요. 먼저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추적자로 달려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갔지요. 늘 하나님을 무시했던 존재, 그게 우리였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많지 않았습니까? 만족하기보다는 늘 욕심이 더 끊이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선을 행하기보다는 늘 죄짓기 바쁜 것이 혹시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추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추적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추적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막힌 담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벽을 뚫습니다. 우리를 추적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끊어진 다리를 예수님으로 연결하여서 우리를 추적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방처 우리를 추적하시는 분, 그분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한 추적자,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추적하고 계시다는 것.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고 은혜인지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시는 이유가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추적자로 닮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 사랑을 닮아서 열심히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 달려가라고.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한 추적자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오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추적을 받은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추적자로 변화지도록 여전히 개입하여 주시고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추적자로 변화되어서
가족을, 이웃을,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거룩한 추적자로 세워져 용서하기 힘든 형제들이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관계가 얽힌 사람이 있습니까? 끝까지 그 사랑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장 칼뱅 목사님은 요나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 전체를 거쳐서 요나와 그의 상태에 대해서 예민한 감성과 연민을 보여주면서도 그의 인간적 결정과 부끄러운 부분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그는 니느웨가 큰 고심을 분명히 상기시키면서도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드러나지요. 하나님의 일을 그딴 식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맞서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충성과 사랑을 바쳐야 할 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불순종을 대놓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정면으로 혹시 저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일처리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보다 낫다고 혹시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스스로를 살펴본다면 이 대목이 정말 요나와 꼭 닮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멋대로 된 요나의 이 자세, 죄를 지을 때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가 생각하던 거, 행동하는 거,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 또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여전히 요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 않는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정한 상황을 헤쳐가는데 제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저의 지혜와 기술이 당신의 것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혹시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신격한 자신을 믿기로 선택한 거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신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인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그 사랑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요나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재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요나의 침묵으로 끝납니다. 하박국서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요나서가 이 말씀을 듣고 잠잠할까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같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요나 같은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작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불량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 단순히 우리가 불쌍해서 동냥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너 네 모양이 형편없지만 내가 찾아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다가오실 때는 매우 크고 놀라운 사명을
분류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니느웨로 가라. 우리에게 받은 사명 니느웨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가 받은 사명 니느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우리는 그러나 3절에 시작되는 그러나로 혹시 시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나라에 누구를 보낼까? 아멘 예수여 제가 가겠나이다. 그 대답이 해야 되는데 오늘 1절과 2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그럼 요나는 당연하게도 믿음의 사람 요나는 아멘 주 예수여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 그러나가 혹시 있으십니까? 보잘것없고 반항만 하는 요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를 향해 하나씩 하나씩 세우셨던 계획을 그로 인해서 완성해 갑니다. 비록 하나님이 작은 개인을 부르시고 끝까지 찾으시지만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저 큰 성 니느웨를 향한 마음을 아멘으로 순종으로 품게 됩니다.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 시간 임해 주시길 간절히 강구해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자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나 한 사람은 너무나 어설프고 부족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 남존주께를 세워주셨고 이 남존주께를 통하여서 또 주님이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이 전주 땅을 또 이 전주에 있는 교회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큰 니느웨를 향한 밑그림을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는 그 밑그림은 너무나 보잘것없겠지만 하나님이 그 밑에 그리는 그림은 더욱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요나처럼 우리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2024년도 여전히 우리를 추격해 주셨고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큰 그림을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달려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의 부르심에 우리는 아직도 머뭇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저앉아 계십니까? 2024년 정말 주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 알기에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추적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배웁니다. 주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합니다. 그 받은 사랑, 그 마음껏 누렸던 은혜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추적자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추적자로 다시 한번 저희들 한 개개인이 서로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는 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